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또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하나님 은혜 중에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가며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읽고 전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이시요 지혜요 능력이요 치유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받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들어가도 나가도 소유하는 모든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아멘 하는 건데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아멘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가 정말 그러합니다, 믿습니다라는 아멘을 함으로 여러분 아멘의 은총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은 사실 25장 부분부터 이어져서 지금 26장이 들어오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하는 게 계속적인 순환 중에 마지막 순환을 예고하는 거였어요. 야, 내가 멀지 않아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내가 팔려야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부정적인 가야바 이 대제사장이 자기 사위 집의 사위와 더불어서 음모를 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뭐였어요? 지금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식사하고 계실 때에 시몬 집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 머리에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게 될 때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분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마리아, 또 하나는 이 가룟 유다라는 부분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그대로 준비하고 모은 그 값진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 쓸데없는 상황 같지만은 물론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장사를 준비한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입니다만은 사실 마리아는요 그 부분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감동 주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는 모았고 그 다음에 그 모은 것을 아낌없이 마지막 그 순간에 부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똑같이 보고 이 상황을 보고요 가룟 유다는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 말 같고 정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당한 것 같지만 그것은 그 속에 뭐가 품어져 있더라? 욕심이 품어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욕심이. 그 욕심은 결국은 뭘로 바뀝니까? 예수를 파는 자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환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욕심은 결국은 여러분 신앙을 팔아먹고 믿음을 팔아먹고 세상과 타협하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가요? 무리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계획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부터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요? 유월절입니다. 또 특별히 유월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것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때 오늘 말씀 보면은 무교절 첫날이라 그랬습니다. 이 날은요 날짜로 말하면 14일이에요. 14일. 그래서 1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한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한 20일이 일주일 동안 이 유월절이 무교절이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그 무교절을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무교절 유월절 속에서 무교절을 지내는데 누룩 없는 떡을 준비해서 아무것도 안 먹고 그거 쓴나물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다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많이 모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품절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고 또 방도 준비해야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준비할 상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6월절에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18절 말씀에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모르면서 자 보세요. 이르시되 성 안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그래요. 아무에게나 우리 선생님 말하는데 내 때를 위해서 방 좀 쓰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방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사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가복음 14장부터 보면은 14장 13절부터 15절인데요. 마가복음 14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누가 가는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자, 지금 대상이 있는데 보내면서 두 제자예요. 여기는 그냥 누군지는 말하지만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두 제자를 보내는데 성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을 이고 가는 사람, 남자가 이고 갈까요? 여자가 이고 갈까요? 대부분 다 여자가 이고 가죠. 이고 가는데 그 만나는 사람을 가서 따라가라. 그리고 14절에 시작.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네, 그 집에 따라가서 주인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 주권이 있어요. 근데 이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 말하는데 지금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계할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자, 15절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예, 거기서 바로 그렇게 주인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냥 준비해 주는 거예요. 예, 큰 다락방을 보이면서 거기서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누가복음 보면은 22장에 보면은요 8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누군가를 또 명시해. 누가는 좀 이렇게 좀 명확합니다. 세심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8절에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 누가 나와요? 두 제자인데 그 두 제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더라. 요한을 보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똑같은 위에서 선생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말한 대로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는 얼마 안 왔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물 한 동이 이고 가는 여자에게 따라가 가지고 또 거기 주인에게 똑같이 지금 마가가 얘기한 건 똑같. 근데 누가 등장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니까 결국은 내주는 겁니다. 사실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죠. 흔히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종종 올라가시고 왜? 예수님도 율법 때문에 이 유월절 예배를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그때 어떤 현상을 나타납니까? 그때는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상황이 어떤 거예요? 이제는 지금 26장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순환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2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 우리가 나귀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 보잖아요. 자, 3절 볼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3절에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제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한 여자 물동이 여자 이고 가는 사람한테 주인에게 가지고 주인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쓰겠다 그럽니까? 큰 다락방 내줘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성하시면서요 그냥 걸어가셔도 돼요. 나귀 타고, 이것은 율법으로 말한 것을 이루게 하심이라 선지자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오늘 19절까지입니다. 19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기적이에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요 그냥 내줘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만약에요 가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바로 한 것을 바로 안 하고 바로 아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요 그가요 경험이 있잖아요. 이 바로에게서 죽을 뻔하다가 도망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말하라 그러니까 안 가요. 그리고 나는 못한다 그러고요, 힘도 없다 그러고요,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예, 바로 가지 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 바로 가고 바로가 얼마나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 좋나 이 말입니다. 오늘 이들은요 얼마든지 모세처럼 말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힘이 없어요. 지금요 우리는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줍니까? 말할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은요 아니 우리 보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예수님이가 사시는 게 낫죠. 충분히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했더니 그대로 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권능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이게 아니고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한마디에 빛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해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입을 열어서 그대로 선포하면요 그 말씀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여러분 아프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세로 말미암아 병이 나요.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생각을 잡고 있는 사단마귀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하세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앞날을 맡고 있는 자녀들의 앞날을 맡고 있는 그 사단은 예수 이름에 하나님 떠나갈지어다라고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그 믿음의 선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바울의 고백을 믿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기억나시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부여잡으십시오. 내가 아니에요. 이 말을 꼭 부여잡고 스스로 이 말을 선포하세요. 내 스스로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과감하게 스스로 이 말을 선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내 속에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에 교회를 위해 시간에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